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제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 6절 보게 되면 배가 파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작은 의미로 해가지고 물고기고요. 요 물고기를 감싸 안고 있는 것이 바다죠. 이 바다를 감싸 안고 있는 것이 지금 공중에 하나님께서 태풍을 불어가지고 지금 이 바다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이걸로 해가지고 이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지금 파선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두셨고, 이런 같은 원리로 지금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배를 하나님께서 파선 위기에 이제 되어진 게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여기에 자기의 신, 우리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각자 뭐 선원들이나 뭐 거기에 요나처럼 또 여행을 목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 민족들이 있을 터인데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불러요. 그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져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일단 신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종교관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배에 물건을 빠뜨린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배를 가볍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자기네들의 기술, 인본주의적인 기술을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배 파선을 막겠다고 하는 인간의 안간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하려면 광의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공이 두려워서 이제 그렇게 가볍게 하려고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이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위에서는 뭐 자기네 신들을 부르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요나는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거는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잠든 상태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비한 상태로 돋부린 거죠. 그걸 깊이 아주 잠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에덴 상실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의 세상 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늘 잠자고 있는 상태로 여기서 두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나처럼 아주 고나게 잠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잠을 자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배우고 하나님 뜻을 좀 구별하고 오는 사람들은 선잠을 자죠. 어떤 쪽에는 번쩍 정신이 또 차다가 또 가물가물해서 또 잠들어요. 가지고 세상살이에 또 이거 취하고 살다가 말씀 듣고 또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깨고, 설잠을 자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다요. 잠도 못 자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요나는 아주 하나님과 깊은 잠을 자게 하셨어요. 그거를 또 마치 여기서 우리들이 잠자는 것처럼 그 잠, 하나님께서 저렇게 태풍 중에서도 잠을 자게 하셨던 요나처럼 우리도 깊은 잠을 자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 문자적인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신학적인 해석에 와서 큰 오류가 만들어지겠죠.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지금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뭐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는지는 모르지만 깨웠어요.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이제 제비에 뽑히게 돼. 요나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이것이 그때 당시에 보통 종교 행위예요. 어떤 그 액함이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뭐 성경 여러 군데 그런 그 예가 나오죠. 그래서 그 작은 성에 들어갔다가 가죽옷을 숨겼던 바람에 이제 그 하나님께 진노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이 발각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재앙이 누구부터 이제 임하였는지 알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연한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서 우리 사는 어떤 이 형식, 삶의 형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잘못 제비 뽑는 삶이에요. 제비 뽑는 게 뭡니까?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라고 하다가 우리 방향을 정하잖아요. 그냥 결국은 제비 뽑는 것이 우리 삶에 지천부 깔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놓고는 뭐 이것 때문에 성공했니, 이것 때문에 실패했느냐 따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비를 뽑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이제 뭐 총회상을 선출한다든지 할 적에도 제비 뽑기 방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이제. 자, 그런데 어디서 이제 너는 네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라고 해가지고 물어봐요. 제비가 뽑혔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뭐 요나가 큰 죄는 아니잖아요. 지금 배 밑에 가서 잠자는 데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전부 신상조사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태풍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 해요.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까지 다 죽게 만들었느냐, 이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 끝나가게 되면 결국 이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자녀를 갖다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갖다 못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결국은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기독교의 역할이 다 끝난다는 이야기는 제사장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어떤 원수되어졌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해가지고 은혜의 감격을 갖게 하고 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고발했다 하는 거예요. 니네 사람들이 고발했다 한다고 그랬더니 뭘 고발했다 했을까요, 결국은? 거기 성원들이 고발했던 것은 그렇게 고발하겠죠.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 그 역할을 맡은 자로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어졌던 믿음의 그 어떤 열조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나라 아닙니까? 그럼 그 일을 감당하다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 일이냐라고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게 정죄라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11절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17절까지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3주야를 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직접 뭐 바다에다 던지기에는 자기네들이 그런 죄의 몫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향을 묻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하노라 하니라. 상당히 이제 이때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깊은 잠을 자고 이 깼더니 요나가 정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고백마다 사실을 고백을 갖다 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그 사람들이 아니 뭐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데 그 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를 죽이기에는
이게 왠지 순시하는 거야.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괜히 이거 죽였다고 그게 어떤 우환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그 기술로 해가지고 이 육지에다 대려고 그러는데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하리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시자 하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과 달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여기서 배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과 다 구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니느웨는 이방인의 구원이고 이 배의 구원은 선원의 구원이라고 또 뭐 다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에게 복음을 증거한 건 뭡니까? 니느웨 복음을 갖다 증거하라고 그런 거는 지금 모든 악이 관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악이 관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악 속에 지금 이것이 있어가지고 심판따가 다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깨닫기로는 이제 이 상대적인 선악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선악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악한 일을 갖다 했구나. 그러니 회개하자라고 해가지고 돌이키는 이 절대 악 속에서의 회개의 문제지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민족적 구원을 갖다 이룬다든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직도 이 사람들은 죄가 나중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이 되면 지금 765년서부터 이 일이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722년에 멸망이 되어지니까는 43년 후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흥왕해져가지고 북쪽 아수르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40년 한 세대 남았어요. 그럼 한 세대 남아났는데 이 사람들만 구원을 시켜놓고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을 쳤다고 해가지고 바벨론을 들어가도 아수를 물리치게 만드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 40년 만에 또 멸망시키십니까?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또 영적 세계를 갖다 이걸 그냥 끌고 가게 되어지게 되면 그 해석이 구원받았다가 멸망도 돼버리고 이렇게 일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나 구원을 시키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되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가요? 천당 가요? 이런 설명은 미라는 어떤 그 질문이다. 이건 절대 악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돌이킨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신관이란 말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이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중요한 우리들의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런 그 대목인데 이거를 약화시켜버리고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형식 논리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설명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의 아주 큰 오류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왜 구속의 개념으로 성경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일찍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먼저 주신 건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약화시켜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뭐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라고 해가지고 막합파적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삶은 구원파가 말하는 그런 그 윤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선을 갖다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러지 못한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되면 책망을 받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삶이지 구원받았는데 이제 난 이제는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런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윤리관이 만들어지는가? 성경의 왜곡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 구원론의 오해가 칭의라고 하는 어떤 협의적인 구원론이 광의적인 구원론과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협의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우리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양자를 삼아주시고 하는 데까지가 협의적인 거라고. 협의적인 거. 그걸 광의적인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화의 견인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이라니까요. 그냥 광의적인 구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협의적인 구원을 받고 난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섰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루었다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할 거 조심하다 해야죠. 성경관에 대한 오해, 구원론에 대한 오해, 이것은 성도들의 삶을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3일 3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떤 그 성경 해석학자는 그래요. 여기서 3일 3야라고 하는 거는 만 3일 3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뭐 이렇게 한 3일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는데 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이걸 살려놓으려고 한다면 인간의 이성이 인정할 수 있는 것만큼 뭔가 이걸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3일 3야래요. 그럼 낮이 3일이고 밤이 3일이면 온전한 3일이지 뭐 대충 3일이 어딨어요. 3일이 한 거지. 그렇게 되어진 거다. 생명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질 않으면 과학적인 원리에 우리 생명의 어떤 존재를 갖다 설명을 붙일 수밖에 없다. 그걸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서 요나의 회개와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뱃속에서 숨었을 때로부터 이게 다 포함되어지는 거야. 이 배 안에 숨을 때로부터 물고기 속에 숨을 때로부터 바다에서 던져질 때로부터 이런 걸 다 포함되어진 그런 거 개념이겠죠. 거기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것이 사망의 권세 아래 빠져져 있는 인간사들이 고백을 갖다 해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뭐 이 좋은 세상을 만나는데 하나님 잠깐 쉬셔도 돼요. 지금 내가 내 걸로 가지고 잘 먹고 살게요.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이런 상황을 인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믿음인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마음이죠. 세상을 향했던 그런 마음으로부터 주께로 주의 성전을 향한 마음, 그게 회개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여기서 사도 이 요나가 회개는 끝내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사장 가가지고 그게 하지 회개했다고 한다면 사장 가서 그렇게 할 리가 있느냐? 불만하고 그럴 리가 있느냐? 뭐 이런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니까.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자,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우리 알미니안 주의에서 인간이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잖아요. 전적 타락이다. 인간은 전적 타락이 되는 거다. 근데 알미니안 주의 뭐라 그래요? 부분 타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부분 타락이라고 그럽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면 잡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전적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완전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죽었던 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론이 다르다. 그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왜 바다에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보게 되면 파도로 해가지고 나무가 난 지역이 있고 밀물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나무가 자라지 않는 부분은 하얗게 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어때? 아, 저것이 산의 뿌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나무 잎이 없어요. 전부 그냥 순대 바위만 있고. 그거는 나무 뿌리죠. 그게 이제 깊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뿌리에 김장철에 보게 되면 이 무의 파란 그런 그 부분, 땅 위에 올라져 있는 부분, 뿌리지만
그런 걸로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신 거예요 지금? 건지시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요나는 건졌다고 믿어요 이미. 가고 왜? 자기가 이미 돌이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여호와의 그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겨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 이야기는 나를 죽여라. 그 이야기는 아닙니까? 그때 이미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나를 살리신다고 하는 걸 요나는 믿었지요. 그래서 이런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미쳤다고 자기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그런 그 이야기고 겟세마나에서 하셨던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이었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가르쳐줬던 주기도에서 우리가 알려준 그 기도의 내용이고 그 기도가 평생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못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그 일들은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모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험에서 들지 말고 건져 주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다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끊임없이 할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게 되면 육지에 토해집니다. 요나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까도 설명이 되었지만 아담에게 이제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이 바다에 물고기도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물고기의 속에 잡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생명의 주인이 오시게 되면 사망의 생명에 삼킨 바가 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어지셔가지고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 사망의 종로로 탄다고 하는 건 아주 우리한테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일들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바가 되어져서 이런 사망의 우리의 종로로 서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 배우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도구로 우리가 여겨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적응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의 삶에 우리가 적응하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응적 이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속과 싸우는 이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믿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의 명하심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잖아요. 그러면 사망에서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땅속에 우리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명령만 하시게 되면 이제 이 사망이 우리의 어떤 생겼던 부분을 놓게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메인바가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4장은 이제 아수르의 회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1장과 2장이 이 전체적인 구도에서 보게 되면 언약자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언약자손, 왜? 언약자손은 지금 선지자로 지금 등장한 인물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니느웨 성서부터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라고 한 걸로 1, 2장, 3, 4장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약자손,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내용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니느웨 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질문을 받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구원시키실 건데 왜 아담에게 불순종을 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 질문했다고 하는데 아담이 불순종을 안 했으면 지옥 갈 사람을 보낼 수가 없죠.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 사망 권세를 집어넣었다가 택한 백성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불순종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주 다 망하게. 아담으로부터 출생되어지는 모든 인류가 다 망하게 이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택한 받은 백성들만 구원하다 하신다. 그러면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이걸 말 안 들으면 안 되겠죠. 미련한 자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3일 길을 거의 해도 모자랄 판인데 가가지고 하룻길을 행하면서 외쳤어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도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그러지 예수님이 당신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내던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토하게 해서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무덤이, 사망이, 어두움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시키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이게 어떤 조상을 드렸을 때 이 어떤 조문을 갖다 할 때 복장 이런 일이고 회개할 때 하는 그런 일인데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금식을 갖다 이제 선포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죄가 율법을 알아가지고 율법적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겠어요? 뭐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의 이런 어떤 윤리적인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옮겨진 거다. 그냥 여전히 절대 아까운 데 있는 거지. 이거 지금 회개를 갖다 해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을 말한다든지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을 갖다 시키시고 구원을 시키시는 주권이 하나님의 이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긴 하지요.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방인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10절에 니느웨의 멸망을 유보하신 하나님의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40일 이후에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들의 회개가 다 보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지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 특별히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다. 이것이 아니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데 이쪽으로 참 가야 돼, 이걸.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떤 이상한 걸로 설명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성경이 왜곡되어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파악을 할 적에는 개관, 전체의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제일 먼저 성경의 구조, 우리 이제 통속 성경 메타 성경 신학 연구회에 보시게 되면 구조가 설명되어져요. 이 구조는 나름대로 이제 각권의 그런 그 관계성까지 전부 설명이 되어지고, 다음에 개관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론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 개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는 강론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구조로부터 개관으로부터 개론까지 이렇게 모순 관계가 느끼지 않도록 뭔가 이게 논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게 되면 개론을 나름대로 이제 성경 우리 어떤 출판사에 파는 성경들을 보게 되면 개론 써져 있는 거 이제 제목들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문자적인 어떤 그런 제목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전혀 오해를 줄 수 있는 제목이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구조로부터 개관, 개론에 이르는 어떤 아주 구조, 이 전체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이게 성경을 보는 틀이란 말이에요. 틀. 성경을 보는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신학이 지금 이런 메타 성경신학적인 구조로부터 출발이 되어져 있으니까 전체를 보는 훈련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4장은 이제 니느웨의 회개와 심판 유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책의 제목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맞아요. 그것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다. 아이고 망할 거 안 망하게 하셨네. 뭐 이런 부분 사랑을 깨닫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어떤 지역적 그런 사랑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큰 입장에서 보면 공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절로부터 3절 니느웨의 재앙 내리지 않음을 불평하는 요나가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살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걸 왜 나를 굳이 보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켰습니까?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왜 나보고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는 않다. 이 내재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것만큼 실천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만큼의 깊이가 있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뚝딱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신다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안에 산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저는 뭐 대충 이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건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큰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겁도 없이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삶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뭐 좀 쉬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는 아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주님의 그 역할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는 일이죠. 뭐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했는 얘기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의미를 갖다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리한테 있어야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배부르니까 내 뜻대로 살겠어요 라고 하는 걸로 갈 수가 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다.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작정론을 잘못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아니, 죽는 것이 편치, 사는 건 고생이지. 아, 죽는 건 편한 게 어디서 죽으면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죽이라는 건 나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남겨놨더니 나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무슨 죽는 게 큰 벼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죽게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경우에 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게 나 잘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앙때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 죽여, 나 죽여 하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대리는 거예요. 선한 뜻을 분별하고 이 땅에 살라고 생명을 갖다가 부여를 갖다 했으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 뭐 조금 힘들면 나를 왜 도와서 고생시키는가? 나 잡아가지.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아니면 구원에 확신 없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갑니까? 고생을 하면서 순교를 갖다 이런 그 지경을 당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신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픔을 몰라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 열정적이라지만 그 열정은 차가운 열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웃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의 어떤 그 목적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그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흙으로 만든 인간들을 구원해가지고 자녀 삼아가지고 이 뜻을 갖다 이루어 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인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숨을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믿음을 구하진 않냐고. 기왕 이렇게 할 거 그럼 나 데려가요. 나 뭐 왜 주셨어요? 나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뭐라 그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지한테 나오면 뭐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자기 뜻이 그렇다니, 자기 뜻이. 자, 4절로 9절 하나님의 꾸짖음과 박넝쿨 교훈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속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너 이 속내는 거 너 이거 잘못되어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할 때에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그냥 초막을 지었기 때문에 그늘 속에 좀 들어가서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그냥 초막을 지었는데 그 초막이 인간이 지은 집이 어지간히 어설프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갖다 해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를 갖다 입게 하시는, 지금 성소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일 위에 뭐 해달에 어떤 그런 그 가죽 옷을 갖다 입히는지도 모르죠. 그런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네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일인데, 그렇게 가리우게 하셨더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들이 망하는 것처럼 나도 망할 수가 있는 거고, 저들이 만약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나의 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는 자기 영적 문제로 이거 와야 되는데, 자기 영적 문제로 안 오고 니네에서는 안 망한다는 것만 보고 부분을 갖다 품고, 자기는 초막이나 지어가지고 아담이 나무 잎으로 해가지고 침을 만들어 입었던 것처럼 이걸 가지고 해를 가리운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뭐 불렀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줬을 때 이게 해를 입지를 않는 건데,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불만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 박넝쿨이 나온 걸 그걸 갖다 보고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뭐 하셨나 보다. 뭐 당신은 아쉬우니까 했겠지 뭐. 어떤 그 예를 들 때 그러잖아요. 아이가 눈 오는 밭에 마당에 가가지고 서 있으면 부모 마음이 안타까우냐, 애 마음이 안타까우냐,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그럴까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곤조 부리고 어거지 놓으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당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아이 그러지 마라 내가 졌다 이래가지고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놔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주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박랑쿨 인해가지고 시임이 기뻐하잖아요. 그 박랑쿨이라고는 현상을 보고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아, 나 뜻을 갖다가,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을 갖다 해가지고 그늘 갖다 지게 했구나. 라고 자기 위주로의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은혜로 너를 덮은 거야. 라고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갖다, 역사를 갖다 해가는데, 사람들은 되어지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천국에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아, 이 땅에서 지금 뭐 잘 사는데, 천국을 왜 가요? 고생스러우면, 아유, 천국 가면 고생스러우니까 천국 가면 좋지.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쏙 빼놓고 환경만 좋은 걸로 주세요. 환경만 좋은 걸로 줘서 감사합니다. 환경을 내 뜻대로 해줘서 기뻐합니다. 환경을 내 뜻대로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는 주 안에서의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거 기뻐하신 뜻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우리 환경만 놓고 봐가지고 아이고 이 좋은 세상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좋은 세상 줘가지고 기쁩니다. 아 이것이 영원 불공토록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왕은 100세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34년인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9988에 3일 앓다가 죽는 것이 이 시대에 제일 가는 복이래요. 그게 우리들의 복일까요, 정말? 99살까지 팔팔하게 사는 게 복일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설사 지병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니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지.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지. 주어진 환경 때문에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하고 사실 상관없는 일이에요. 주어진 환경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이지 이거 자체가 기뻐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감사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진짜 감사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나하고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어떻게 주님 나한테 내가 무엇인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뜻을 알게 하실 수가 있어요. 뜻을 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이 뜻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자기 생각을 갖다 추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가지고 천하게 들어가고 뭐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나 말거나 할 때도 쳐다보지도 기도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3시간 4시간 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오신 분들이 전부 기울고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몇 시간이 걸린대요 이제 수백 명 전도가 풀렸으니까 수백 명 놓고 이름만 불러도 몇 시간이 가죠.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못 부를 그냥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다 하는데 보통 열심히 안 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아니한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상관없는 기도다. 나의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도로 끝나버리고 만다.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9절이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다. 끝까지 막가자는 거죠. 이 정도로 가면 막가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막가자는 거예요. 이게 10절로 11절 박농쿨 교훈을 요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쿠를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이제 니느웨 성이 우리가 살 이 세속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공히 보여주는 그런 그 나라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물론 니느웨 성이야 하나님께서 아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남겨둔 도구의 그 나라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해가지고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거 일반 음성적으로 봐가지고 질서를 잡아줘가지고 그들이 불쌍해가지고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그것이 불쌍해가지고 그랬다고 한다면 40년 뒤에 멸망될 때도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 멸망되어지고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니까 이 580년대 이것이 200년 뒤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박살이 났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안 불쌍하신가요? 이때는 불쌍하시고 그걸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걸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시간이나 공간에 어떤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걸려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큰 성은 니느웨 성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창세전서부터 하나님 구원하기로 하셨던 자녀들 내게 주신 자를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할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왔기 때문에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이거를 지금 네 소원처럼 멸해버린다고 한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니느웨 성에 다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여기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여기서 영적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을는지 있겠죠. 그거는 니느웨 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했다는 이야기는 몇 명의 구원자를 남겨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것이다. 이걸 역사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요압 때 통일왕국이 되어져가지고 12지파로 해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지만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위한 과정적인 설명을 갖다 하시는 거지 궁극적으로 이방인 구원을 갖다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다. 니느웨성 있는 사람들 이때 회개했다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심판만 유보가 되어졌고 물론 영적인 사람들은 이게 셈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때 회개했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어떤 건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협의적인 데 빠져가지고 어떤 소선지서 전체 내용 중에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가 들어간 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 요나의 불순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불순종은 아니다. 어떤 주성을 그렇게 써놨어요. 요나가 그 불순종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대적한 정도의 그 불순종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적인 섭리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선지자가 불순종 아닌 걸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불순종했다는 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할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 66권으로 봐야 그 문제가 상큼하게 정리가 되어진다. 아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나에 대한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절 그 교재에 3장 10절에 니느웨 멸망을 유보하신 하나님 거기에 각주를 제가 달아놨어요. 30번 창세기 13절로 15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럼 가인의 후손들이 전부 탁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보지 않으면
부분적인 거를 어떤지 자기의 이성적 논리를 갖다 만들어 가게 되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에 모순이 드러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인도 하나님께서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기 위해서 이걸 남겨놓는 거지. 잠언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시는 일이지. 그걸 해결시키고 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택한 백성들 궁극적인 언약 자손의 구원을 말하듯이 그런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오해가 없어집니다. 그동안 요나서의 모든 그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일이 그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사무엘하의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겐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는 그런 그 내용이나 시편 63편 4절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것이 또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보시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이런 뭐 축복을 갖다 하고 줄이거든 먹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지 왜 그 죽일 것 같다 나한테 전도를 갖다 하게 하셨어요? 라고는 요나 같은 그런 그 자세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신령한 의미로 봐가지고 해석이 안 된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모든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는 다만 붙들려가지고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뿐이에요. 요나도 물론이고 아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이 삼위일체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나오신 분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방출되신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그 삼위일체적인 큰 원리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오해의 여지가 줄어든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전부 마치게 됐습니다. 기도하시죠.